지난주 수요일에 처음 이 뉴스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먼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가까운 나라인 영국에서 일어난 한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대형마트 한쪽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한 여인이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물건들이 뭐였느냐? 술병들이었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술병들을 하나하나 깨기 시작한 술병들이 그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그 바닥을 가득 유리병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진열되어 있는 술병을 계속 깨우고 있는 여인, 그 술병의 소비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약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 정도에 되는 술병을 그 여인이 한꺼번에 다 깨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겨우 그 여인을 말리고 바로 체포해 갔다라고 합니다. 벌금형을 받았고, 소비자 가격보다는 조금 작게지만 한 8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았고, 어쨌든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자신이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대답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영국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라는 반응이 대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확진자가 있는 가정을 향해서 술병을 던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자신이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고, 이는 다만 외국에 있는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힘들어서 다들 그렇죠. 2년, 어떻게 횟수로 보면 이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참 많은 충격과 어려움에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들은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이 상황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작할 때는 그냥 함께 이겨냅시다라고 말을 했지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갈수록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끝나지 않고 길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이 모두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나만의 것으로만 여겨지기 시작하며 억울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에 있어서 많이 흔들리던 많은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또 신앙까지도 잠시 뒤로 밀어두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의 시대 잘 인내하고 이겨내면 된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냥 멈춰서 터널이 곧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이 안개가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처음엔 그랬죠. 그렇게 여겼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그 안개가 사라지지 않는 계속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또 위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의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들어가면 더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왕, 이스라엘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결정을 했느냐? 다른 나라 블레셋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던 이들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그의 스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를 통하여서 지방 성읍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던 성읍 시글락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열심히 자신들의 할 일들을 하면서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당연히 이 사람은 나의 종이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확신을 아기스에게 얻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어떠한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겉에서는 아기스의 편인처럼 블레셋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모든 일 가운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속여가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던 다윗에게 드디어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던 그 블레셋 족속이 누구와?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이 아기스가 바로 이 다윗을 자신의 호위 군대로, 즉 자신의 바로 옆에 붙여놓고 거의 최전방에 이 다윗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기스는 이 다윗을 누구보다 신뢰하였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나서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자니 자신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인데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받았던 기름 부음을, 소명 받았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아기스에게 말하면 그동안 아기스와 함께 맺어왔던 신뢰의 모든 것들이 자신은 다 무엇이었다고? 거짓이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일단 그 큰 무리들의 흐름에 그대로 끌려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다윗에게 참 감사한 일이 생겨납니다.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에 있던 아기스 외에 다른 장관들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아기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저 다윗이 우리의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아니냐? 만약 우리가 싸움을 시작했을 때 더 다윗이 우리를 뒤에서 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기스에게 강하게 다윗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다윗을 문어 뒤로 이렇게 밀려나게 하라고, 이 싸움에 참가시키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미안해합니다. 사실 나는 너를 정말 믿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참 아직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너는 그냥 집에 돌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왜 나를 못 믿느냐? 당당하게 앞에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이 속여오고 있었던 것도 들키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기름받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자의 삶, 왕의 삶, 또 자신의 소명도 잃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과 그의 그 군사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람이 어찌해야 될까 해서 사람이 어찌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돌아볼 때 도저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렇게 지혜롭고 용감하다고 말하는 다윗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오직 감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저 전방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웃으며 돌아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의 이 다윗과 이 블레셋 또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이 바라본 광경은 정말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위기를 모면한 것만으로도 그는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군사들에게 더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들 전쟁 나가 있으니까 그 빈틈을 노려서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성에 불을 붙이고 그 성 안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 다 끌고 가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다윗과 또 함께 있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금방 전만 해도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그들이 지금 놓여진 이 커다란 위기 속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잡혀간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돌아옴에 감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위기 속에, 더 큰 어려움 속에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을 돌보고 있던 누구까지, 다윗에게까지 돌을 향하여 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그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며 어찌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냐고 하며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돌을 드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장난치듯이 던지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돌을 던질 때 대부분은 정말 죽일 생각으로,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저주할 생각으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은 현재 어떤 상황? 하나님과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해버리고 그분은 그냥 이스라엘과 싸울 때 그 정도, 사람들의 마음 움직인 정도로만 여기며 커다란 더 큰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직면한 문제 앞에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러한 말들을 낳기도 하죠. 말씀은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데 우리는 좀 다르지 않나? 라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별개의 문제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숱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첫 의문은 무엇이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내는가? 왜 우리를 이 위기를 겪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 앞에 그냥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 앞에 서 있던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결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 모든 것이,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늘 안전한 지대로, 정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만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야 할 텐데, 왜 우리를 자꾸 불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눈앞에 놓여진 이 문제들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결국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다 예비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계속 새벽기도에 보았던 인물이 있죠. 욥이라는 인물,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욥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사회적 지위로 볼 때 굳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더라도 그는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도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족한 종이었기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를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 그걸 찾는다면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두신 예비된 길, 예비된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삶의 위기 속에, 또한 우리 현재 코로나19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이러한 때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배제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일에 굳이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숨겨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들, 하나님의 예비된 길들을 찾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던 이들이 소리 높여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돌로 치려는 상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원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넌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돌봐주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떡합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두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어요.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슬퍼해도 모자랄 그러한 판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때 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그의 태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남들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리더인 다윗을 저주하고 있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 어떻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도와줄게 힘내 라고 말해서 힘을 얻었던 것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성은 불로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다윗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죽은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대부분 전쟁 영화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예전의 영화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올 때 먼저 불화살로 막 살로 성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쳐들어오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을 죽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곳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죽이는 역할도 있지만 그곳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쥐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죽입니다. 악랄한 사람들은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하죠. 다 죽이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인질 삼아 그동안 이게 본 삼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쟁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글락으로 쳐들어왔던 그 아밀렉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끌고 갔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낙심되어진 상황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왜요? 불타졌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이 다 불탔고 사람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이 분명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아주 작은 희망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나마 좀 낫죠. 그런데 아이들은 끌고 갈 때 어떨까요? 정말 별로 힘도 없는 아이들, 또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까지도 산채로 잡아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볼 때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그는 여겼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600명의 사람들의 실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폐허가된 성이었고 잃어버린 자신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바라봤던 건 무엇입니까? 그 불타고 있는 그 마을 가운데 작은 희망, 아무도 죽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다윗은 보았던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개입하셨음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으셨음을 다윗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탈출구와 비상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무엇을 비상구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 그곳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현재 절망스러운 상황, 낙심되는 상황에 너무 빠져 있지만 말고 우리의 그 위기 속에서 탈출구인 희망을 찾아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예비된 길을 찾아 한결같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특히 아비아달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과 용기를 얻은 그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봇은 무엇이냐? 대제사장을 위해서 만든 성인인데 그곳은 무엇이 있느냐? 우림과 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림과 둠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도구였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눈으로 보이기에도 가시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어서 묻습니다.
8절에서 이 군대를 추격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그는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쫓아가라. 반드시 이게 네가 따라잡을 것이고 내 가족들을 모두 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 다윗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블레셋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사울의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의 기도와 참 비교가 됩니다. 28장에서 블레셋과 전쟁 앞에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장 6절인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다윗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사울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이제 사울은 포기했고 다윗은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힘이니까 응답하셨던 것일까요? 기도를 할 때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사울은 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 블레셋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꼭 하나님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울은 꼭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다른 신을 찾습니다. 다른 신을 통하여서 이 문제의 해결함을 그는 찾습니다. 즉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분명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신뢰하였고 그렇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궁금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이 누가 만드신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사를 찾은 것이었던데 반해 다윗은 온전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절실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해 하시지 않으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는 멈추어 기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자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다른 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유로운 사람이었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여유로워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죠. 본문에서 그는 매우 다급한 상태였다라고 분명히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폐허가 다 된 이 성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가족이 지금 생사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이들이 또한 자신을 돌로 치려는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결코 여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커녕 지금 닥쳐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급박해서 너무 바빠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 놓여진 것들만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급한 다윗처럼 우리도 다급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 따라 자신과 함께한 무리 600명을 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한 상황,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200명 정도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들긴 할 겁니다. 왜요? 지금 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블레셋까지 전쟁터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돌아온 상황이었거든요. 돌아와서 쉬고 있다가 한종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준비하다가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200명은 조금 더 약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리더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닥달합니다. 아니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쉬게 합니다. 머물게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이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린 채 쫓아갑니다. 이 뒤에 본문에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무사히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그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백성들을 모두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물조차도 하나도 잃은 바 없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잃은 바 없이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머물렀던 200명, 다른 400명들은 저 사람들은 쉬었으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맙시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얻은 것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200명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세상에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희망을 주는 말로 이 말을 사용하지요. 삶의 지혜 정도로만 여기며 이 말들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믿음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2주 전 소리엘 간증, 이 자리에서 소리엘 오셔서 찬양과 간증을 해주신 것이 꼭 기억납니다. 그때 그분의 간증 중에 그런 것이 있었죠. 초등학교 1학년들 이야기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참 저 때가 좋았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청소년들이 또 초등학생들 바라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가 좋았지. 졸업하고 나서 취업생활을 하는 취업생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근데 저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아는 말이지만 그분의 맨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쩌면 이 상황이 이때가 좋았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에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코로나를 벗어나려고만 생각을 했지. 이 시기는 그냥 없어지는 시기. 근데 내 삶에서 내 생에서 그냥 사라진 시기, 그냥 위기로 그냥 넘어가는 시기라고만 생각했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그날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언제 벗고 손잡고 부딪히며 스킨십하며 대화 나누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거 공동체 식탁, 이 공동체 나눔을 또 식탁의 나눔을 또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는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그 뜻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누가복음 4장 말씀이 참 떠오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시죠.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많은 숱한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 주님의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위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삶의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을 찾음으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힘이 되시며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족들로 인해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또 함께하였던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료할 때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오니 저희들도 이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